네, 순범전도학교 1강 계속해서 후반 강의 또 내용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전도와 중생이라는 내용으로 또 내용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저희가 중생,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 중생. 그래서 전도와 중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중생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그 기쁜 소식을 또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어떤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것이거나 혹은 중생했지만 예수님의 지성 명령, 최후 명령, 위임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중생한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다. 전도한 사람은 역시 중생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도 중생 내용 보시면 요한복음 4장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 전도하는 데 걸린 시간 얼마 걸렸느냐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시간이 지난 후에 전도를 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전도를 했다. 혹은 단기 선교 혹은 해외 선교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뭐 성지 순례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전도를 했다. 혹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 전도를 했다.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전도한 데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전도하게 됐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결국 얼마나 걸렸습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나온 말씀처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8절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9절 말씀에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만나면 즉시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이런 고민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제한된 그런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또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체험을 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전도하지 말라고 아무리 방해를 하고 전도할 수 없도록 막아버린다 할지라도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만 안 된다라고 혼을 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면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기쁨을 또 감격을 체험하게 되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뭐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앙에 대한 건강검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 시대가 바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것도 또 필요하고 또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바쁜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평생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정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이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표현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도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그렇게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간략하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또 그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전도는 무엇이냐? 주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든 예수님 이름을 빼고 교회로 데려오면 된다. 이것은 인도인 것이지 전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알고 난 이후에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전하는 것,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도다라고 정의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전도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적인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자신의 개인 주장, 경험, 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또 접목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믿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뭐 얘기해봤자 믿겠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도자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로 보시면 이 타 종교, 다른 종교에서는 전도란 말 쓰는 것이 아니라 수도란 말 쓰고 있습니다. 수도. 그래서 수도란 무엇인가? 결국 무엇이냐? 닦을수 길도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여전히 모르기 때문에 또 도를 닦는 것이 바로 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도사, 수도승, 수도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것은 개신교적인 단어 혹은 그런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수도하는 삶, 뭐 수도원 이런 표현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여기서 설명하면 무엇이냐면 택시를 탔습니다. 우리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에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화문으로 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화문을 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택시 기사분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저도 거길 가본 적이 없지만 뭐 가다 보면 어떻게 나오겠죠?"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 택시에서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도를 받아야 한 우리가 어디로 데려갈지도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수도하는 삶, 수도하는 종교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정한 개신교는 수도라는 글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쓰는 것이 올바르지가 않다. 왜냐? 우리는 수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 자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면 결국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가는 사람도 역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종교들은 결국 맹인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맹인 집단, 맹인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맹인이 아니라 오히려 맹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굳이 이렇게 길게 수도와 전도에 서 길게 설명을 말씀을 드리냐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 수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전히 기도에만 머무르고 기도만 하고 또 전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수도자의 삶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수도자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어떤 것으로 또 비유할 수 있냐? 바로 고장난 자동차. 앞에서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맹인을 고장난 자동차로 한다면 맹인을 인도하는 눈이 아주 시력이 좋고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은 견인하는 자동차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져 있는,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자동차와 같은 사람을 맹인과 같은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전도자의 역할이다. 견인 자동차의 역할이다라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신약 성경, 개역 개정 기준으로 신약 성경에서만 17번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만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성경적인 단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전도도 성경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17번이나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도라는 글자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을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라는 자체가 벌써 편견에서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고 다 귀중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평안한 그런 편안한 마음을 느낀다고 해서 그 단어를 더 활용하고 내가 불편하니까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이런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전도도 당연히 성경적인 용어이다. 전도란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말씀에 나오는 단어다라고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할 때는 다른 불필요한 말을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 뭐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습니다. 행복하세요. 물론 다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어떤 대화할 때 양념처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빼고 다른 얘기를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들어주는 척하고 언젠가 교회에 오겠지 그렇지만 그러나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그 상대방에서부터 큰 영적 변화가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점진적으로나마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예수님을 믿어야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계속해서 또 설명, 또 성경 말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신 분, 그래서 구원자다. 구원이라는 말이 왜 필요한 것인가? 죄라는 늪, 죄라는 바다와 같은 곳에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혹은 설득력 있는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설득력 있는 말, 지혜의 말 그렇게 이야기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또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 이름을 천하 사람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전도한 기회는 다른 방법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는 방법도 전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이 길, 저 길,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로 가도 뭐 산 정상만 가면 되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도 역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받게 될 때 우리들의 다른 기도 제목에 대한 막힌 문, 닫힌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내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 안 합니까?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자는 이미 기도를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다 전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라는 말은 말씀과 기도, 예배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달란트 비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 30절 말씀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있는 것인데 네, 내용은 성경 말씀 보면서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 이 무익한 종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한 달란트를 끄집어낸 그 무익한 종은 어떻게 되냐? 어떤 처벌을 받느냐? 바깥 오던 대로 내쫓으라.
슬피며 이를 갈리라라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징벌이 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 이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한 달란트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전도가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야. 나와 전도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또 충성을 다하게 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 이것은 바로 굉장히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태도다라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 보니 자신의 믿음까지 다른 사람을 믿음은커녕 자신의 믿음까지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결국 심판받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자기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타락하고 죄 짓는 그러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믿음은 한 달란트 분량밖에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일으키다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다가 같이 믿음이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 중에 한 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엔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문화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2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면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이해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냥 무조건 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서는 반드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축복을 받는 것이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온갖 죄 다 짓다가 나중에 어떻게 천국 가겠지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라면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내 앞에서 죽이라고 말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분량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체험도 있고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하고 주님께서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많이 맡긴 자에겐 많이 찾는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특별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는가? 은사와 능력과 또 믿음과 왜 여러 가지를 주셨냐? 물질과 건강과 왜 주셨겠습니까? 전도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아 난 뭐 말수도 없고 뭐 내성적이고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살다가 그냥 나만 천국 갈래.'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 전파하는 것에 바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늘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아프리카 전도자 라인하르트 본케 선교사님 또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불의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실 때 꼭 이 책은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또 너무나도 귀한 그런 선교사님께서 전도를 열심히 또 하셔 갖고 또 여러 그런 또 책과 그리고 또 자료 이런 것을 저희가 또 언론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이 왼쪽 화면 국민일보에서 나온 이 화면을 보시면 16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집회하는데 160만 명이 모였다. 정말 엄청난 그런 숫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가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의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 전체보다 더 많은 인원이 그 1.5 배가 되는 그런 인원이 밖으로 나왔다면 참 이게 정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책에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만 또 앞부분에 중요한 부분만 또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또 제 강의에서도 이 종종 이렇게 본계 선교사님의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첫 번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파되지 않는 복음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무용지물인가? 그만큼 전해지게 될 때 파급력을 끼치고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만 알고 있고 자신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 아무리 많은 구절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로 신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고 증언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성경 말씀 외우지 말라.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두 번째, 복음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대안은 없다. 왜냐하면 결국 그럴 일이 없기 때문. 당연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실패한 역사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망해가는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구원해야 할 것. 이렇게 내용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에 힘쓰지 않게 되면 우리 자신의 믿음이 다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체험을 하냐? "나도 한때는 전도를 많이 했지."라고 말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나는 전도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전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포함한 의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에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도자는 항상 현재형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왕년에 전도 많이 했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전도했는가? 현재 전도자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교회는 한 가지의 목표에만 관심을 쏟아야 한다. 사탄과의 전쟁과 영혼을 위한 활동이 그것이다."라고 내용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잃어버린 영혼을 쉽게 내어주지가 않습니다. 온갖 화나게 하기도 하고 전도자를 비판하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을 만들어낸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냐? 한 가지 목표 즉 전도에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부수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어떤 뭔가를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그런 해야 될 것도 마땅히 서포트를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순서적인 측면, 또 분량적인 측면, 이것도 모든 것이 전도가 최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전도도 그중 하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왜냐?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전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컨텐츠 여기까지 이제 일강 내용 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컨텐츠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에 대한 성경 말씀과 생각,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들. 두 번째, 전도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태도 혹은 자세, 이러한 부분들에서 또 내용을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의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장애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장애 요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전도 장소에 따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이 장소에서는 어떻게 전도하고 또 이 장소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 다섯 번째, 선교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쉽게 또 내용을 볼 수 있고, 여섯 번째, 전도 대상, 전도 용품, 영적 전쟁,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마주치는 이단들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단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만나게 되는 것인데, 반대로 이단에 빠지는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게 될 때 우리가 이단들에서 간파하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전도하지 않으니 '이단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공통적인 그런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단이 나랑 상관이 없다. 우리 가족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전도를 통한 성령의 은사와 열매. 그다음에 11번째, 결론, 이렇게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번째, 11번째까지 결론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순복음전도학교 1강 또 내용 강의 내용입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순복음전도학교 2강 또 강의 내용 함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